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역자의 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나 또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 가운데 사역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교사를 했었고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이전에 사역했던 선교사들과 만남을 할 때도 있고 요즘은 줌이 워낙 이제 보편화가 돼서 가끔 줌으로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줌을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모였었는데 예전에 역전의 용사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제는 꽤 늙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얼굴을 보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 사역지를 나왔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쉬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가 가장 큰 이 어려움인 것 같고 또 어려움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선교사들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철수라는 이 단어, 비자발적 철수라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가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풍을 맞은 거죠. 철수와 코로나. 이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역지를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선교사들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역했던 그 지역도 역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고 솔직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심겨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이제 한 학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일상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점점점 일상화가 이미 되었고, 그죠? 그리고 선교사들의 국내에서의 체류가 점점 더 일상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강의하는 부분이 점점 더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이 요즘은 더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점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시험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지를 변경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선교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예배에 있어서도 이제는 비대면의 예배가 점점 더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우리는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느낄 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도 점점점 그게 더 편해져요. 옛날과 같은 그런 부지런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점 변화된 환경 가운데 적응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잘 가고 있을지 이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20% 허용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50%가 이제 허용이 되면 과연 우리는 50%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역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사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근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평가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가정교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약 10년간의 문화혁명 기간,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1, 2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10년간의 극심한 핍박,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 선교는 문을 닫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10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였고,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서 선교사들은 다 철수했지만 복음은 남아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 상황이 지나가리라 라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사역자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철수라는 단어는 선교사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 선교사니까 그렇지, 목회자는 철수할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는 다 떠남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장성하면 동역자와 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마지막에서는 제3자와 같은 입장이 돼서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거느리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이대로가 끝까지 지속되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를 거느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이것이 사역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역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역자의 본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기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양육하고 섬겼던 자신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 기억해라.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훈계로 섬겼다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눈물과 훈계로 열심히 섬겼던 것은 바로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하고 떠나갈 때 이 장로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한 영혼을 위한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의 모습은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밤을 새워 안타까워하지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럴 때도 있고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가 안 돼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건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양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훈계했던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라,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이 부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오늘 또 구절이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핑계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할 거 뭐 다 하고, 그리고 갈 때 다 가고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교회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 영원히 남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양육하는 바로 그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영혼들을 말씀 위에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가. 만약에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들은 말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저한테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나가서 사역할 때는 뭐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평신도 그냥 나갔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이 친구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다음 주에 네가 한번 해봐라. 우리 같은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보통 그 학교에서 우리 같이 지도하는 교수들이나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온 자네가 당신이 한번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소망했던지 그 한 주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 준비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어도 잘 못했기 때문에 딱 한 장, A4보다는 조금 큰 종이었어요. 시험지 정도 되는 한 장에 설교를 써놓고, 그리고 그 위에 다 발음 기호를 달고 피닝을 달고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또 값진 기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제가 가서 뭐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한 장 정도 읽어 내려가는데 시간 뭐 5분도 안 걸리고 한 3, 4분 정도 복음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함께 교제했던 우리 친구들은 지금 보면 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었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에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건 너무 많이 못 전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도 배울 수 있었다 하면서 좀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소식을 듣는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돼서, 다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중국에 남아 있는 친구들도 하지만 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서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제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번 설교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입니다. 한 번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기회인지를 그때만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도 그만큼 제가 읽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같았으면 다 달달 외우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앞에 섰을 텐데 제 모습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의 차례가 오고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편 드는 마음이 벌써 내 차례가 왔는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를 알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큰 문제다. 이거는 정말 내가 직업적인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영혼들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바로 그 작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우리가 떠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빨리 이양해 줄 수 있고 빨리 세울 수 있고 빨리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니까 답답해하고 코로나가 오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인데, 평소에 우리가 그들을 말씀 위에 세웠다면 그럼 우리는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말씀 위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교회 문턱에 걸터 앉아 있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시험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닥치고 그리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보다도 더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해야 될 상황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서게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들의 성도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혹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제목을 사역자의 본이라고 잡았는데요. 바울은 삶에서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전도팀의 사역에 자비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량 선교, 요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태만의 자비량, 그냥 선교비를 내가 내 손으로 벌어 썼다라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처럼 자비량하라는 그런 외형적인 사역의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물질은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바로 그 길에, 그 사명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좀 개혁주의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저에게 주어주신 길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얼마나 큰 영적인 능력인가를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 현재의 길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를 앞으로 얼마나 높이 쓰시려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고생을 시키시나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열리기만을 바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만 감동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를 해서 우리들의 사역에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설교에 왜 사람들은 뒤집어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능력이 모자라서일까? 영적인 힘이 더 필요해서일까? 프로그램과 기술이 과연 부족해서일까? 오늘은 유튜브가 연결이 안 돼서 설교가 안 된 것일까? 결국 따져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외쳐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외쳐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고백했죠. 제 본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설교 한 번을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 감사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정말 부담으로 오게 되고,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오게 된다면 변화가 없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앞에 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하는 부분들,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이 마음 안 상할 정도로만 지켜요. 딱 그 선을 지키면서 요 정도까지만 다 해주고 그 다음부터서는 그냥 또 안 지킵니다. 왜? 어차피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어차피 우리 교육자들도,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서로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서로 관계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외에 가서는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반성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우리들의 사역자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인가 사명인가? 요거 참 많이 생각이 들죠. 저도 맨날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선교지 있으면서 맨날 이런 생각 많이 하겠는데, 우리에게 현실이 중요한가 사명이 중요한가? 늘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당신도 사역을 하다 보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저도 이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막상 그 위치에 가봐 그것이 쉽겠는가? 말은 쉽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실이 나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은 일시적이에요. 어느 정도 변화가 금방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부르심입니다. 사명이에요. 결국 부르심, 그 사명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가는 사역자,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삶을 보여준다면 성도들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이야기한다면 외형만을 갖추는 그러한 성도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MDB를 졸업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연봉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역지의 크기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찾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죠. 저는 이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젖어든다면 직업적인 목사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직업적인 사역자로, 직업적인 선교사, 직업적인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스펙과 연봉을 의지하는 목사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요,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자의 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바울만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사도들만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은 그때의 내용이고 지금 현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고 지나갈 때가 솔직하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시며 살아가시며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분이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들한테 야 이건 니네가 가봐. 야 내가 그 2021년 내가 그때 있었냐? 내가 그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는 너네가 한번 가봐라 하면서 우리를 다그쳐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먼저 행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그분의 영광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영광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라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 말씀 위에 서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니까 서로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 내가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고요. 십자가의 길 말고 내 구무에 맞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말고요. 제가 이 정도 실력은 되는데 공부를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업적이 많아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찾고 계시고 어떤 길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역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어려움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코로나가 오던 더한 것들이 오던 더한 핍박이 오더라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쉬움보다는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들의 교회는 복음 위에 더 든든히 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귀한 영혼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분연히 일어나 복음 전도와 말씀 전도와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